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죠. 제사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율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율법은 짐승의 피, 제물 더하기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예배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 그러면 성전이 안 풀리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우상에 가정한 것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 성전 뜰에서 이방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성전도 없고 뜰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상징으로 풀다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설교하다가 포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징이 너무 많아서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루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안 보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중세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대체돼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합쳐서 올 것이다. 나한테 합쳐서 일단 교환했죠. 포로 교환 때. 그런데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민 2세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환상 보여주면은 전부 다 모르니까 풀어주세요 그래갖고 8가지 환상을 다 풀어주잖아, 하나님이. 그때 보면은 그게 구약의 스바냐서, 스가랴서가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거기서 많이 따왔어. 거기 그림자고 요한계시록이 실상이니까. 근데 그때 보면요, 유대민족은 3대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초막절에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오순절 때까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까지 끝났잖아요. 2000년 전에 오순절은 끝났잖아요. 요엘서에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을 막 붓는 게 바로 그게 요엘서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딱 있는 일회 고는 7절기 중에서 오순절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막절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와서 추수하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낫을 가지고 내려와서 벼 가지고 올리고 벼 가지고 목을 치니까 피가 1.5m까지 차더라, 지상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런 요소들을 다 알고 요한계시록 66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65권째까지를 통독이 돼야 요한계시록이 풀린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400절인데 300절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하거나 확대하거나 그게 완성된 것들이에요.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좌가 강 건너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불이 섞인 유리보다. 다니엘은 수정과 같은 바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불이 섞였으면 붉었잖아. 홍해. 그 홍해 건너야 산다. 구약 백성들. 그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앞에 걸 완전히 풀려야 요한계시록이 그냥 술술술 풀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교리적으로 풀린 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게 말세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푸는 것은 종말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땅의 현상으로 푸는 것은 말세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말세론과 종말론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말세론이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정식 과목은 아니야, 신학교에. 그냥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며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이 합사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다가 목을 쳐요. 토사구팽이에요. 사냥개 데리고 가서 토끼 잡아먹고 나중에는 그 사냥개를 때려잡아 먹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고 우리 세상사 권력사회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나오는. 그게 과연 입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해 쉽게 그러잖아요. 교리를 집어넣으면 3D 폰트에서 입체로 쭉 나오는 게 세상 역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것들이 지금은 많은 부분이 풀리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 큰 테두리 이렇게 잡혔죠. 예, 이렇게 잡히면 통독할 때 천천히 읽으면 맛이 없어요. 막 속독으로 읽어야 맛이 있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 얘기구나. 한번 그 60시간이니까
한번 그냥 딱 힘내서 2주 만에 그냥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다 와닿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제 주장을 얘기했거나 어디 학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만. 이제 중간기를 한번 볼게요. 이 중간기는 왜 중간기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별거 하겠다, 니들이 속색이면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성전 문지방에 서 있다가 동편 감람산에 있다가 하늘로 떠나시는 나오는데, 이 중간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2차 별거기예요. 400년.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7가지 이유를 쭉 대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만히 있다가는 너희들 죄나 허물이 씻어지기는커녕 기간만 길어진다. 차라리 내가 없이 또 몽둥이가 오든지 또는 칼이 와서 너희들을 연단을 해야,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해야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기가 오히려 그게 더 쉽다. 내가 떠나서 너희들이 짓밟히는 게. 근데 어느 정도 짓밟히느냐, 신음소리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만 오면 이제 우리 때 끝났냐, 저분이 메시아냐 이런다 그러잖아요. 막 세례 요한도 기적을 하나도 안 베풀었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안 베풀었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간다잖아요. 그리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어쨌대, 그러니까 가멜리엘이 놔둬봐. 광야의 유다도 막 사람들이 몇백 명 쫓아가더니 죽고 나니까 사그라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걸 우리가 핍박하지 말자. 그러다가 말면 그게 인간의 뜻으로 난 거기 때문에 믿지야 본전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 시킨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이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큰 거예요. 가멜리엘. 비록 율법교사, 랍비 중에 랍비, 랍반이라고 그러던, 랍비를 가르치는 사람을 랍반이라 그래요. 목사 중에 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장, 뭐 신학교 총장쯤 좀 돼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 제자들을 놔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봐라. 나처럼 쥐가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눈만 뜨면 메시아 기다리고, 아이고 더 못 살겠네.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줬지. 일당도 주고 집도 주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식민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적군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면서 이제 400년 뒤에 완전히 변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BC 420년 정도라고 그랬죠. 444년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12년간 통치하고 잠시 왔다 가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갔는데 며칠 내로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왜 그래? 아이고 아직 다 안 돼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라로 또 오니까 성전에다가 막 이방인들 세주고 대제사장하고 이방인하고 사돈 맺고 막 엄청 지저분하니까 느헤미야가 요걸 청결하게 했다. 그 느헤미야서 5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말라기가 떠난 뒤로 성경은 이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짓밟히는가 보면 돼요. 이제 옛날에 바벨론에 가서 죽으라고 노동하고 막 하나님 그리워서 수금을 틀면 야놈아 유행가나 불리지 왜 그따위 거 틀어 이런다잖아. 바벨론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의 노래 우리한테 지들러레 부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약과였다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첫째 네 제국을 보여주다. 다니엘서 7장에 네 제국, 마지막 제국이 페르시아였잖아요. 말라기까지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을 때 이 페르시아로 해서 말라기는 문을 딱 닫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짓밟히냐가 나와요. 페르시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대해 줬죠. 네 제국의 속성이 각각 틀려요. 그 중에 나은 게 페르시아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는 잡아다가 다 뿌려버렸죠. 그리고 다른 민족 잡아다가 북이스라엘에 갖다 놔서 사마리아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인수 분산 및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거 누가 썼습니까? 스탈린.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귀신이라니까. 스탈린이 고려인 막 다 갖다 뿌려버리고 이겨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바벨론 어떻게 했어요? 똑똑한 놈 3년 동안 박사과정 시켜. 그래갖고 다니엘이 박사 코스 봤잖아요. 거기서 공부 충분히 했는데. 그러니까 박사 코스 밟히고 나니까
내 사람으로 채용해버려. 못 돌아가게 하고. 다니엘을 못 돌아왔어 끝까지. 이걸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인재정책. 유학생 다 받아. 고용부시켜. 그리고 본국보다 봉급 더 주는 거예요. 못 가게 해.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거 시키잖아요. 미국이 인재 교육정책을 쓰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유화정책을 쓴다 이 말이에요. 식민지들 뜻 좀 받아줘. 그냥 세금만 잘 내고 우리가 군사 좀 모아라 했을 때 군인을 할당된 대로 받아오면 평화조약 맺어줘. 그냥 그게 유화정책.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나마 하나님 섬기고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돼요. 자, 제국에 짓밟히는 것은 페르시아는 BC 330년에 알렉산더한테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땅을 넓히다 보니까 인도까지 갔는데 그때가 BC 320년이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지금 수천 킬로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군량미면 뭐만 난리 났지. 그런데 이 거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암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데 말하기 좋게 풍토병 걸렸다. 그래갖고 여기에 1살짜리 아들이 있고 4명의 군단장이 있는데 군사가 많으니까 죽고 나니까 우리가 4명이 분할 통치하자 그랬. 처음에는 뭐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통치를 해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 4명이 분할 통치하는데 카산드나 니케마우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잃어버리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받았냐? 마게도니아하고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그 윗지방 거기를 받았고, 우리하고 관계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거는 어디냐면 터키 시리아 지방과 이집트. 터키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근데 여기가 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터키잖아요. 여기가 관계가 있지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예레미야서 27장 보니까요 70년이라며요. 제가 세보니까 올해가 70년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4대 제국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돼? 더 가까이 좀 보여줘 보세요. 멀리 말고요. 세상 끝에는 금신상에 마지막 철과 흙이 섞이고 열밭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이 온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인자가 오니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선민 조상들하고 약속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해서 보여준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남북전쟁이요. 여기 터키 지방을 장군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티고누스가 했다가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 몰라도 돼. 셀루코스라 그래요. 셀주크가 아니고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이제 안티고누스가 4장군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밑에 있는 부군단장이 배반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를 차지했어. 셀루코스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인데 그냥 프톨레미 그러면 돼요.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거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셀주크라고, 이거는 십자군 전쟁 때 셀주크고 우리는 셀루코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러면 그 멀리 말고 인자까지 말고 가까울 때 아니면 내 살아생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장에 그래 또 보여주지 했는데 보니까 둘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남왕조 북왕조 막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이 이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그냥 남쪽에 있는 왕조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왕조라고 그래. 남북전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쉽죠. 6.25 남북전쟁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형상으로 이스라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반도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문물이 이스라엘을 먹을 때 이집트예요. 우리 문물을 어디서 들여요? 다 못된 것들은. 일본 귀신 잡아갈 게 없으니까 일본 장수 끼고 죽은 논개? 한 번은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논개 귀신 모시러 왔대. 참 지네 귀신이나 관리 잘하지. 그게 세상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류 문화의 뿌리가 뭡니까? 인류 문화지. 일본 문화 갖다가 우리한테 맞춰놓은 게 한류예요. 영적으로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어쨌든 뭐 국위가 선양되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저게 과연 우리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탄의 침합복에 휩쓸려서 그냥 휙 싸가지고 전부 다. 자, 그렇게 해서
남왕조 북왕조가 막 정략기론을 해도 안 돼, 공주가 가서 왕비가 해도 안 돼, 자기 뱃속에 낸 자식이 자기를 배신을 해, 막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절을 해버려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가까이도 멀리도 유대의 민족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는. 그래서 이게 암흑기라는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11장에 이제 남부왕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BC 320년에 네 왕조로 나눠졌는데 두 왕조가 여기에 남아요. 그런데 이때 로마가 이 짝에서 커나가고 있어. 근데 로마가 여기를 먹으려면 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저기 포르투갈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 있죠. 하나는 이 짝으로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서 단불 이 짝으로 넘어와서 다시 여기 중앙아시아, 터키, 시리아로 해서 유다로 접근하는 길이 있고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전쟁한 게 칼타고 전쟁이에요, 이 길을. 근데 이게 쉽지. 여기는 그래도 그리스가 버티고 있잖아. 아무리 로마가 세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칼타고 전쟁에서 한니발하고 스키피오 많이 들어봤죠. 이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 여기를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 유다가 어디에 속했었냐면 딱 끊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한테 떼줬어. 네 장군이었을 때는. 그런데 BC 한 200년 정도 돼가지고 여기에 셀루코스가 키우면서 나 이집트 먹어야겠어. 프톨레미까지 먹어야겠어. 일로 쳐내려오는데 한 번에 못 먹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군사 모집해서 내가 쓸 거야 또 쳐들어오고 또 쳐내려오고 이러면서 여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 있는 것보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세계사에 없었어요. 우리 6.25 전쟁 실제로 싸운 기간이 1년 안 됩니다. 나중에는 휴전 협정한다고 막 거기서 치고받고 해서 그렇지 이 정도로 막 전군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적군이 휩쓸어 간 적은 없었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바벨론에 비교할 거냐고요. 자, 그러다가 BC 200년경에 드디어 셀루코스가 여기까지 먹었어. 유다까지. 쉽잖아요. 홍해 있는 데까지 딱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셀루코스의 에피파네 4세야. 에피파네가 뭐라 그랬어요? 신의 나타나심. 이게 예수님의 에피파네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는 뭐냐? 오기는 왔는데 안 보여. 온 기운은 느끼는데 안 보여. 예수님은 파루시아로 강림할 때 우리가 휴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한 것이 마지막 납할 때 선지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니 눈에 보여가지고 훅 올라가서 어디 있는지 보이면 그게 무슨 기이한 거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했는지. 그래서 이 에피파네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쳐내려와서 이집트를 먹으러 갔는데 로마가 이미 거기를 먹어버렸어. 그랬고 에피파네 자네 이리 와봐. 나 노아 장군인데 딱 쓰니까 거기다 원을 쫙 그려. 자, 너 나하고 싸울 테야 그냥 갈 테야. 이 원 안에서 결정해. 대답 안 하고 나오면 나한테 대적하는 걸 보고 너희 군사들 다 쳐버린다. 그러니까 에피파는 어떡하겠어요. 로마한테 꼼짝 못하지. 지금 여기 더군다나 객지 와 있잖아요. 군사 때리고. 그러니까 항복했어 거기서. 그러면서 돌아가요. 포기하고. 이집트 먹는 거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꼭두각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계속돼.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시저까지도 계속되고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 그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여기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가 가면서 다시는 유대 땅 못 올 거야 하니까 유대를 초토화시키는데 그 중에 산 일이 뭐냐? 성전을 파괴하고 남은 금을 싹 가져가는데 유대인을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다가 가축의 피가 아닌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뿌려라. 2,000마리를 잡아서 성전을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병사를 단칼에 죽여버려. 우리는 이거는 용서 못한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세금 바치고 군사 좀 차출당하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방지하는 건 안 된다. 목숨을 내놓고 대항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더럽게 말도 안 돼가지고 바빌론까지 갔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만 찾죠? 왜? 목숨을 내놓고. 바벨론에 가서 성경을 집대성하고 에스라한테 계속 배운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지금 뭘로 배웠어요? 이것을 문서로 배운 거예요. 학문으로. 그래가지고 뼈저리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이걸 안 지켜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문자의 영에 꽉 붙들려가지고 그걸 해도 가야지.
문자를 우리한테 준 거는 뭐예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정보를 해독을 해야지. 해독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야. 그러니까 단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야. 신은 오직 하나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야. 근데 이 신의 퍼스널리티, 인격이 세 분인 거예요. 그것을 인격 그러면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삼위일체 그러면서 신격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성품이 세 분 계신 거예요. 그 성품을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 성품, 아들 성품, 엄마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보세요. 꼭 엄마를 얘기해요. 자식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근심하고 그러고 보혜사래. 보혜사가 뭔 말입니까? 이건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만. 이런 말은 없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이 누구예요? 엄마지, 엄마. 그 세 분. 그 세 분의 성품이 나타난 게 3D 프린트로 이 땅에 나타난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엄마가 있어야 되고요. 아빠가 비실비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있는 아빠가 엄마가 힘이 강한 어깨에. 비록 식물인간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요즘에 참 큰일인데 환경과 음식으로 불임 너무 많아요. 쉽게 깨져요. 자식 때문에 이혼 못했다는 사람 너무 많죠. 그 우리 할머니들 나 도망가고 싶어도 저 새끼 때문에 못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문에 저도 자식 때문에 이혼 안 당했다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자, 그래서 이혼할래 예수 믿을래 그래가지고 3일 굶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7일 그런데 7일 굶고 편하게 살자. 그리고 7일 금식하러 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는 통에 그 뒤로 이제 변했죠. 왜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 문자의 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두 분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이지만 그건 완전수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품은 성령님한테 다 있어요. 우리가 특히 뭘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영을 받아서 재밌어야 돼.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말씀의 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다고 그래도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생각인데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말이 성취돼서 끝났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끝나야지 그 예언이. 유대인이 바로 서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유대인이 언제까지 말을 안 들어? 예수님 시대까지 말을 안 듣다 잠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쭉 얘기하고 나서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남은 자만 그동안의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이 하나님한테 복받고 구원받는 것을 시기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 저도 복 주네? 그래서 다시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메시안 주의로 엄청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 내놔요. 그냥 우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목숨 내놔. 그 사람들 그 지금 600만이 떼죽음을 당해도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거 가지고도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누가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 유대인이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끊긴 대로 돌아와야죠. 끊긴 데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 죽인 장면.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메시안주의식 크리스찬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구원받고 있고 일반적인 유대 나라 전체가 어디로 돌아오냐? 끄는 대로 이어지는 데가 사도행전의 예수님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왔을 때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사 안 지내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홀라고 그런다. 제목이 그거예요. 참남하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인 걸 무시하고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성전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 그러니까 협정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 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드릴게. 그럼 종교종거라고 유엔하고 로만 바티칸이 중재 서가지고 합의를 시켜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유대인들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러다가 때와 시기를 변개시킨다잖아. 3년 반이 지나면.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를 하고 변개시켜서 그걸 금지시키고, 하나님 이제 법궤를 만들어다 놓을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법궤를 또 갖다 놔 거기다가. 법궤가 지금 이디오프에 있다 그러고 동굴 속에 감춰놨다 그러고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어때진 일인지 그 짝이 힘이 세죠. 이란이 핵폭탄을 갖는 건지 이란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서해 손을 잡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엄청난 힘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필요 없다. 유대인 이제 몇 안 되니까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치워버려.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돼지 피로 이렇게 드리는데 성전은 2,000마리를 갖다 뿌려버리고 인근 한 오리쯤 떨어진 데에서 조그마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 와서 로마에서 죽이니까 한 사람이 와서 망치를 때려 죽여버려. 그리고 튀어. 그게 누구냐? 해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카비 망치. 재래식 무기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로 뒤통수 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게릴라전이. 그 전쟁이 무려 한 4년 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을 하면서 조금 승산이 있으니까 왕조를 건립을 해. 그 엄청난 로마 병정이 못 당해. 그냥 망치로 치고 도망가고 밤에 기습하면서 기습하고 게릴라전을 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됐다, 우리 독립됐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별거 했잖아. 그래서 자기 왕조를 세우는 게 뭐냐면 하스몬 왕조예요. BC 167년 독립왕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독립왕조는 불완전 독립왕조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통치하에 있는데 힘이 좀 있다고 자기에다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이게 또 권력이라고 거기서 또 싸움이 나. 권력 다툼이 나면서 나중에 여자가 왕이 돼. 엄마가. 하도 형제 왕자의 나이 나가고 왕을 세울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왕이 되고 자기들은 나라 세우지. 그러나 로마의 견제였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래갖고 167년도에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왔는데 올리브 기름을 떼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해야 돼. 근데 9일 걸려. 9일 동안 청소를 깨끗이 청소할 때까지 이 불이 안 꺼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복절이다 해가지고 이때를 수전절 그렇게 지킵니다. 하누카 해서 수전절. 예수님이 수전절날 설교한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서 6월절, 수전절, 그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제비 뽑아갖고 유대인이 죽을 날 아각의 후손 하만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광복된 거죠, 자기들이. 그것을 3대 절기로 지켜요. 하나님은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 거예요. 오순절 예수님, 칠칠절 오순절 성령님,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재림주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육적으로 자기 나라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7년에 BC 이 왕조를 세웠는데 이게 어디에 망하냐? 드디어 로마가 이제는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 드디어 넘어왔어, 일로. 왜 넘어왔냐? 로마가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밀을 좀 갖다가 백성들한테 풀어야 돼. 그래갖고 밀을 풀는데 중간에서 도적대들이 그걸 또 채가네. 그러니까 저놈들부터 처치해야 되겠다 하고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군단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토벌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밀을 갖다가 본국의 로마에다가 이제 먹일 수가 있게 됐는데, 안에서 시저가 보니까 저놈이 이제 전투력까지 강해졌어,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 잠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가야 이제 이탈리아 저기로 들어가잖아요, 본부로. 거기 건너오기 전에 모든 군사령관은 군대는 밖에 내놓게 돼 있어요. 이 루비콘 강을 자기 부대 데리고 오면 구데타로 간주해서 여기에 있는 그 호위병들을 다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다가 남았네. 여기는 이미 이집트는 식물 꼭두각시 정부 프톨레미 클레오파트라 세워놨고, 여기는 내가 지금 먹었고, 이제 그래서 서서 내려보니까 유다 땅이라는 데가 있네요.
그래갖고 폼페이오스가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BC 63년에. 그래갖고 이 왕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셀루코스 통치인데 우리 자치정부다.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그냥 꽉 쳐버렸어요. 그래서 BC 63년도부터 로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자기들 하스본 왕조 때, 그리고 이 로마 정부 시대 초기 때까지 보니까 아니 여자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기에 살면서 그냥 지금 마치 동성결혼 반대하는 일부 우리 그 깨어있는 교회처럼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외친 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막 외쳐. 그러고 예수님 시대 봐요. 뭘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세상에 같이 살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자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그대로 나타나죠. 말씀하면서 말씀을 잘못 풀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 또 한편에는 누구냐? 정치와 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두개인은 돈을 잘 벌어. 사내들이니 국회의원들인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그러면서 둘이 거기서 맨날 싸워.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부활이 없다 그래. 사두개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마치 현재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잘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갈수록 좋아지고. 이게 옛날 로마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고트족한테 침략장했죠. 게르만족한테 43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 하고 외친 게 성어스틴 아닙니까? 두 도성이 있다. 이 나라에는 왕국이 둘이다. 하나님 왕국 따로 있고 세상 왕국 따로 있는 것이지 로마는 결코 하나님 왕국이 아니다 외쳤잖아요. 신국론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두개인은 정치 야합 세력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기총이 이집단이에요. 청와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게 박정희가 만든 거거든요. 한경직이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아무나 그냥 우상하고 점쟁이한테 점괘 받아갖고 정치하고 인물을 앉혀놔도 목사들이 가서 안수해. 제일 큰 목사들. 아니 그걸 버려야지. 버리고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 안수하는 거 너 뭐라 그래. 축복해. 안수가 축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직만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축복하는 게. 그래야 되는데 저는 뭐 정치 그런 건 별 상관없지만 신정 정치는 없어졌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다 세우려고 장로들을 제네바에서 시의원을 시켜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의원 감투 쓰니까 돌아다니다 주일날 소세지 꺼먹는다고 그 사람 재판에서 사형시켰어요. 그게 칼빈이 지금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랬지 칼빈이 그랬어. 다수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사두개인.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하고 도저히 종교적으로 살라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네. 야 우리 싸질머지고 말씀 들고 가자 한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 SNF인데 무슨 파다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데에서 동굴 속에 맨 발견된 게 성경책이요. 1945년에 목동이 양인을 잃어버려가지고 돌 던지면 음매하겠지 하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소가죽 뭐 양가죽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는 갔다가 고물땅에 팔아먹었어. 그냥 떡값이나 하려고. 그런데 이 고고학자가 그거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1000년 전에 이사야서가 나와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교수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모세가 받은 건 하나님 말씀이고 1.1억도 없지만 지금 모세가 받은 대로 벌써 우리가 3500년 지났다. 그게 어떻게 원본하고 똑같은 걸 알아? 그래갖고 막 비판을 시작해. 막 하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딱 나왔는데 보니까 오늘날 이사야서 하고요 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조각으로 나왔는데 붙여보니까 지금 한 2만 종의 사본이 있어요. 이처럼 한 권으로 다 있는 사본은 없어요. 막 이것저것 막 이 책 완성하고 막 했어요 지금. 근데 이사야서하고 그때 생활 습관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 성경 보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딱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그래요. 고고하게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세례 요한. 그러니까 민중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게 초대교회 때 와서 수도원 같이 생긴 거예요. 그에 이제 세례 요한 같이 SNF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돼. 미친 개가 사람을 보면 개를 때려잡아야지. 물린 사람 치료한다고 끝나냐? 한 게 독립군. 가서 때려잡자. 이게 열심당 독립군. 예수님 시몬.
이게 셀로 땅, 그게 젤러스 그 뜻이에요. 젤러스.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 독립군이 그때 나온 거고요. 사내들인 공유에는 옛날에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공회당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자치단체 형성할 때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회처럼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유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구약에 없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 헤롯이 왜 나오냐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 이 하수몬 왕조가 에돔 끝까지 속색이잖아요. 에서 에돔 지방의 이두메라고 그때는 그래. 거기에 후손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근데 그거를 점령하고 너 옛날에 우리 이웃 사촌이었잖아. 할례만 받아. 그럼 우리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는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하수몬 왕조 시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로마 병사한테 뇌물을 갖다 주니까 그래 그럼 너 여기 총독해라. 그래서 결국 이 하스몬 왕자가 끌어들인 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 그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한 왕국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헤롯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자 이러면 이제 신약시대 마태복음의 시대 배경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기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무 장황하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보시지 말고 이렇게 4대 제국으로 해서 다니엘이 가까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그럼 우리 유대인은 너희는 없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4개로 쪼개지는데 2개가 이스라엘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미 커나가면서 이집트부터 먹어서 프톨레미의 클레오파트라 왕조가 있었고 위에 있는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150년 시리아 전쟁이 있다. 남북전쟁.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셀루코스가 로마한테 포기하고 올라가면서 내가 신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이때 나타나는 거고 이걸 예언한 게 다니엘서예요. 예언의 중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가 이렇게 성취됐다가 이렇게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은 3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인류 돌아가지, 선민 역사 돌아가지, 온 인류 역사 돌아가면 끝. 지금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70년 징계, 400년 징계, 2000년 징계, 그 다음에 forever 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우리는 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경이 그냥 한 왁구 하나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한 5분 설명에. 그 큰 왁구를 점점 디테일하게 나가는 게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6권 뭐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큰 걸 못 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버지 참 요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전투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일꾼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불사하면서 선교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선교 여행까지도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마음을 푸시고 이 복음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성경 통도가 만천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설하시고 아울러 기도의 영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바람 한 번 분 뒤에 문이 닫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 기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